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땅 분배의 과정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부터 볼까요? 보이시나요? 제가 숙이지 않아도? 네,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12지파를 인구조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1장과 28장의 숫자를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 민수기 1장과 26장, 먼저 1장을 보면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찾으셨습니까? 유다 지파. 그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숫자가 제일 적은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네요. 그죠? 32,200명. 자, 민수기 26장, 38년 후에 민수기 26장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 76,500명. 그 다음에 숫자가 제일 적은 지파는 시몬, 22,200명.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들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을 12지파로 나누면 한 지파당 몇만 명? 5만 명. 평균 5만 명이에요. 5만 명보다 조금 더 높으면 힘이 있는 지파고 5만 명보다 낮을수록 힘이 약한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은 지파, 적은 지파로 나눠져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 민수기 1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74,600명인데 가장 적은 지파가 므낫세 32,2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유다 지파하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에브라임도 유다 지파와 비교했을 때 3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연한 지파도 유다 지파하고 붙었을 때 그 힘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자꾸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 형제 지파가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자꾸만 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합치면 이제 몇만 명인데요. 에브라임 므낫세 민수기 1장에서는 72,700명, 민수기 26장에서는 85,2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다 지파와 비등비등해집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모세가 12지파의 이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중에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올라가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지명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지파가 어느 지파냐를 같이 염두에 보셔야 돼요. 이후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부 다 그래요. 사울 왕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게 이제 계속 지파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사무엘과 한나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 레위 지파예요.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지파냐에 따라서 그 지파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어느 지파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이 숫자,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숫자가 그 사람의 곧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힘이 있었던 이유는 유다 지파라니까요. 다윗이 힘이 있잖아요.
숫자가 많잖아요. 땅도 엄청 커요. 그러니 힘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다윗을 무서워한 게 아니고 다윗 뒤에 이 숫자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 숫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요 600명밖에 안 돼요. 다 죽었어요. 오늘 말씀 사사기 이 말씀 속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600명 남아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 힘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런 숫자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민수기 26장에 12지파를 숫자를 다 계수하고 난 후에 요 다음 계수하고 나는 26장 54절 시작점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명수대로 12지파 인구조사 했지? 그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어디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땅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땅 분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우리의 관심은 제비 뽑는 데만 관심 많죠.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숫자가 많은 유다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눕고 땅을 경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집과 텃밭,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나눠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땅 분배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여호수아. 땅 분배를 잘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부터 15장부터 해가지고 20장까지 땅을 분배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했을 때 얻은 성읍들의 숫자를 여호수아 성경에는 참 친절하게 다 기록했어요. 이것도 제가 다 세봤잖아요. 이런 거 잘합니다. 세봤더니 자, 유다지파 인구가 많죠? 7만 명이 넘으니까 성읍 많이 받았어요. 자, 적은 지파 어디가 제일 적어요? 민수기 26장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제일 적네요. 22,200명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은 건 인정하는데 땅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유다 지파와 맨 밑에 스불론 찾으셨어요? 스불론 6만 500명입니다. 몇 개 성읍 받았어요? 12개. 유다 지파와 숫자는 10,000명 정도, 16,0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성읍은요 10배입니다. 10배. 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성읍을 주라고 했지만 받아도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10배가 차이 난다면 성읍도 10배가 받는 게 맞죠. 근데 숫자는 이 10,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성읍은 10배인 거예요. 자, 다른 지파들은 12성읍, 13성읍, 16, 18 제일 많아야 22성읍, 아색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숫자는 다 비등비등합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문하세도 한번 볼게요. 문하세, 성경의 문하세 지파에 대해서는 동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60성읍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문하세 서쪽 땅은요 기록이 없어요. 성읍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1번 너무 많아서 직접 불가. 2번 성읍을 적게 받았든가 아니면 잘 몰라서 이번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엄청난 성읍을 받았습니다. 문하세 마찬가지.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합치면요 유다 지파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아니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보다 므낫세 에브라임의 땅이 더 크거든요.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민수기 26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과 여호수아의 땅 분배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민수기의 말씀대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제비는 다 뽑았다고 나오죠. 근데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내가 당신과 지금까지 40년 인상을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도 전국전쟁하고 이만큼 해서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이 산지 내게 주시죠.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서 찾아하래요. 가서 찾아하래요. 맞는 말이에요? 아닌 거죠. 갈렙이 이렇게 말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가야지. 가서 찾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일대, 헤브론, 베들레헴, 유다 광야, 네게부 광야, 슈칼라 평야, 블레셋 해안 평야 전부 다 차지를 해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합니다. 누가? 갈렙, 유다 지파가. 그리고 그다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를 데리고 가장 좁은 땅, 여리고성을 포함한 그 중심의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이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므낫세가 와가지고 하는 말, 동생 지파, 므낫세가 형이죠? 우리도 땅 좀 더 줘. 그래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해. 그리고 나머지 7지파 정도가 이제 제비 뽑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평등한 땅 분배의 과정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민수기의 이 말씀과 여호수아의 땅 분배 사건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내용을 보고 볼 때 오늘 사세기 말씀도 보게 되겠지만 뭔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 내용, 성경 내용 이야기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잘못 기록됐든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든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민수기의 이 후반부 26장 이후의 내용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땅 분배 이후에 15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잘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땅 분배 잘했다라고, 제비 뽑아서 잘했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경 26장 5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지파 간의 갈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잘 보이시죠? 원래 땅을 분배받은 정확한 라인은 아니에요. 경계선은 아닌데 이렇게 화면에 띄우기에 그나마 좀 잘 보이는 사진으로, 그림으로 고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골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 어디 있습니까? 땅 이만큼.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자기 지파를 벗어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다 땅을 밟아야 돼요. 이 말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통행세 내야지 하면 100%다 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로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의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쪽 서쪽,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지역에 하나 더 있죠. 거기까지 포함하면 유다랑 비등비등하든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 나머지가 루벤 갓은 빼버리고 이쪽 만 놓고 봤을 때 북쪽에 4지파, 가운데 2지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땅 분배라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 이 중에서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요 미친 듯이 싸우는 지파예요. 왜? 힘 대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견제하는 서로의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므낫세와 항상 연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연합군대를 만들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쪼개졌을 때 이 쪼개어진
쪼개어져서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 어디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셉 지파인 거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과 북이 38선으로 뚝 잘라놓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요. 아시죠? 이 빈 공간을, 여기에는 사람이 통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양쪽으로 철책선이 있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상 그 자리는 지금까지도 집도 지을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도 통행할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베냐민과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땅은요, 이런 지역인 거예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왜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일부러 경계선을 멀리 정한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 났다 그러면은 서로 싸우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고 있는 게 최소한의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제비 뽑아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 좋아할 만하겠습니까? 뭔가 경계가 좀 이상한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될 텐데,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9, 20, 21장의 내용인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의 아내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가운데 베냐민. 그죠? 에브라임 사람인데 그의 아내는 유다 지파이고, 이 아내가 죽은 곳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로 이 땅 분배가 불공정한 것으로 인해서 지파 간의 갈등과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최고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아주 민감한 이 시기에 누가 하나 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트집만 잡아놓으면 언제든지 모일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 시기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레위인이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이. 아내는 유다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이 그것을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모든 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아내를 누가 죽였다 얘기해요? 베냐민. 모이라 하니까 다 모여요. 몇 명이 모여요? 40만 명이 모여요. 출애굽 이후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무기를 들 만한 사람을 모으니까 몇 명? 60만 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땅 분배를 받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모인 숫자 40만 명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전쟁하자. 앞뒤 정황 듣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레위인 이야기만 듣고 싸우자 이래요. 이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최선봉에서 싸움을 주도한 사람 누굴까요? 에브라임. 이제 좀 이 상황 정리가 되나요? 배경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 배경 이해를 보시고 19장, 20장, 21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근데 이 전쟁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잘못됐다라는 걸 알긴 아는데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배경, 상황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19장 1절과 2절.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있습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을 외면합니다. 왕의 음성을, 왕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왕의 다스림도, 왕의 보호를 받지 않을 때,
받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형제 집단을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첩을 맞이했고 그 여인은 행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첩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번역상 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첫째도 부인이고 둘째도 부인이고 셋째도 정식 부인입니다. 왜?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던 거죠. 첫째 부인 이후에 들어오는 여인들은 남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아 몸을 파는 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레위인의 첫 번째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첫 번째 문제, 율법의 사명을 망각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고 실천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단 위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의 시작부터 레위인의 사명을 망각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자는 친정으로 가서 4달을 지나게 되었고 레위인은 4달 후에 처갓집을 향합니다. 자기는 4달 만에 찾아온 레위인을 보며 기뻐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계속 지파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에브라임이 유다로 갔다는 거예요. 두 지파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한 여자가 소방 맞으면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과거 근동사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딸을 남편이 다시 찾아와 준다니 자기 입장에서는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버렸으면 이 딸은 평생 이제 혼자 살든가 아니면 과부로 살든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으면 원망을 해요.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남편 5이 있으나 5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처럼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12시에 혼자서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가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보이면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자기 딸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사위가 와서 데려가 준다니 별로 탐탁치는 않는데 기뻐 맞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처갓집에서 4일을 머물고 5일째 되는 날 레위인은 여자를 데리고 하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날이 저물고 유숙할 곳을 찾다가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 조그마해요. 그냥 걸어가면은 금방 지나가요. 근데 왜 하필 거기에 머물렀을까? 성경은 날이 저물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어느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나타나 시비를 걸었고 이 일로 인해 레위인은 둘째 부인이 밤새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레위인이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사건, 이 내용 중에 레위인은 죽음에 대한 애국이 없습니다. 기브아의 성읍과의 어떤 합의도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토막을 내어서 보냅니다. 사건의 씹씹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당장 시체를 쪼개어 각 지파로 하여금 전쟁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레위인은 두 번째 잘못, 율법적, 도덕적, 상식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감정적,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총회에 올라오는데 40만 명의 군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와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구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번역 과정 중에 죽었을 것이다 해서 네, 단어를 넣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배경상 레위인의 아내가 죽었을 경우를 간주하고 이 시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이제 삽입을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요 자기 일마냥 군대를 형성해서 베냐민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넘겨받아 레위인의 아내처럼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가지고 야 그때 이 폭력을 행하였던 불량배들 있지 우리한테 줘.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사형을 시킬 거야. 이야기를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잡아다가 줬어요. 그럼 그것으로 일이 끝났을까요? 과연 그것으로 사건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부득이상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의 문제를 놓고 베냐민은 어떤 행동을 이제 취하기 시작을 하느냐, 나머지 이스라엘 모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20장 15절로 16절에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상대로 베냐민 또한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병이 26,000명 그리고 왼손잡이 700명.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살펴봤을 때 이 왼손잡이 700명은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아주 특수하게 훈련된 특수부대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짐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베냐민과 다른 지파의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고 베냐민은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 감정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터져버려야 할 이 내용들이 이제 터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바깥쪽인 거예요. 바깥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암몬에서, 블레셋에서, 또 어디에서 이렇게 막 올 때 미디안, 아말렉 이런 족속들과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내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형제 지파들 간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은요 1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 집중해서 이 사사들을 영웅으로다가 취급하고 영웅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안 읽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야 사사기에서 중요한 거 사사 아니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사사기에서 중요한 거는 12명의 사사가 아니고 이 16장까지의 내용은 바깥의 외부와의 싸움이고 17장부터의 내용은 내적인 형제들 간의 싸움의 문제라는 거. 그런데 외부의 싸움도 내적인 문제도 이 싸움의 근원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배경은 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 배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없고 정당한 모든 것이 사라진 시대, 17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만 있을 뿐인 거예요. 사건과 전쟁과 뭐 이런 사사들, 이런 기적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율법적으로 레위인에게 왜 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지만 레위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일부 다처제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누구와? 그것도 유다 지파와 토막을 냅니다. 폭력성,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그들이 또 물론 잘한 건 아니죠. 기브아 사람들도 잘한 건 아니지만 레위인도 잘한 건 없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베냐민 동성애자와 같은 행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요, 기브아 미스바, 아까 처음에 지도 보셨죠? 베냐민 지파의 짝은요 아주 노른자의 땅. 중요한 땅인 거죠. 이 사건 중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러한 베냐민과 레위인의 이야기도 듣고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서 전쟁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 26,700명, 그리고 나머지 모인 이스라엘 싸움에 나온, 전쟁에 나온 군인의 숫자 40만 명. 이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 20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죠. 자, 20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가라. 자, 순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첫째 날 이제 베냐민과 싸워요. 누가 이겼을까요? 베냐민이 이기고 유다 지파가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께 여쭈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근데 여기서 누가 먼저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누가 먼저 올라가라 하느냐?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가요. 그리고 몇 명이 죽느냐? 성경에는 18,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셋째 날이 돼요. 셋째 날이 됐을 때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에는 베냐민이 엄청난 인원의 숫자가 죽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모인 숫자, 베냐민은 26,000명, 그리고 왼손잡이 700명, 26,700명이 모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만 명이 모여요. 첫째 날 싸웠어요. 유다 지파 22,000명이 죽어요. 둘째 날 싸웠어요. 에브라임에서 18,000명이 죽어요. 셋째 날 싸웠어요. 베냐민이 25,100명이 죽었어요. 남은 숫자, 베냐민 600명, 이스라엘은 36,000명. 자, 요 내용, 전쟁을 벌인 3일간의 이 전쟁의 내용을 보고 요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심판을 받고,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형제 지파 간의 이러한 피비린내라는 전쟁 속에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가 잘못했느냐? 너희들 다 잘못했어. 다.
이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면 야 니들끼리 왜 싸우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사회적 상황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인 4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에브라임 편을 들어요. 기브아 편을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 너희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이 무시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너희들 형제지파 속에서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 땅을 놓고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이제는 후회하면서 울어요. 우리가 어찌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600명만 남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눠요. 21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게 희한한 거죠. 전쟁을 벌 때는 여호와께 먼저 묻고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던 사람들이 2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전쟁하는데 나오지 않은 지파 있어?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 하는 일은 뭐냐면 야 걔네들을 위해서 12,000명의 군인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000명의 군인이 가가지고 길러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를 가까이 않은 처녀 400명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 데려다가 얘네들이랑 강제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무슨 사회가 이렇게 난장판이냐라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뭔 얘기야?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 자기들 딴에는 총회로 소집해가지고 12,000명 군인 뽑아가지고 사람들 또 거기 가서 또 전쟁 벌이고 죽이고 400명 여자 데려다가 베냐민 600명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데려오려면 600명 데려오지 200명 어떻게 가요? 그렇게 하는데 이 과정 중에 베냐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요단 동편에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또 가서 전쟁을 벌이고 왜 또 가서 사람을 죽이냐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불태우고 서로의 아내를 빼앗고 겁탈하는 사회. 율법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무법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은 있으나 율법이 없는 사회, 하나님의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가 이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뭔 이런 심한 말을 못하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별 의미도 없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뭐 화만 나오는 이 내용이 왜 기록되었는가 마지막 구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자, 사사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끝나고 17장을 시작할 때 요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보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 자, 17장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내용이 왜 여기 있을까요? 16장에 외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고 난 후에 이제 일단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외부와의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내적인 형제 간의 갈등과 싸움을 전쟁 이야기를 쭉 풀어놓고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사기 1부와 2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부의 결론도 왕이 없었기 때문이고 2부의 결론도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왕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사사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러한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자유는 불의와 폭력과 억압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인, 가정, 교회, 사회적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이와 같은 사회가 아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왕의 마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